기꺼운 시간을 내서 아까 소개도 했지만 우리 따님하고 외손녀 또 참 저도 오랫동안 알고 기도했던 분들인데 좀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영주 자매님하고 오민지 자매님 코로나 이전에 보고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었는데 예배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동안 많이 이렇게 편찮으신다고 얘기도 들었고 또 그걸 봤는데 건강한 모습 볼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하나 띄워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 마음을, 저희 부부의 마음을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저희가 어디에 가 있든 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있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속을 썩였든 우리를 기쁘게 했든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오셨든지 간에 저희 마음속에서는 여러분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또 예수님을 소개해서 구원받게 했고 또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사실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물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차차 또 되어졌던 지난 일들은 이제 나누기로 하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내일 며칠 안 있으면 1년이 돼 갑니다. 1년 동안 저희들 여기 좋은 곳에도 가고 여기저기 많이 구경도 했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중순부터는 우리 특별히 제가 어디 안 나가고 주일날이면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날씨도 추워졌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참 어머니를 위해서 최도한 모처님을 위해서 이제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저희가 어제도 가서 이제 뵙고 왔는데 참 뭐라고 얘기하다니 눈동자가 아기 눈동자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 눈동자. 참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 저희들이 다른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이제 참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날까지는 저희가 가까이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는 종의 입술을 이제 온전히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많은 업적을 나누고 큰 일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참 예수님 안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고자 했고 그렇게 살아왔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별이 없고 항상 새로운 만남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 과연 내가 무슨 일을 만나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느냐고 하는 사실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이영서 주사님 이제 아버지 보내시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려가신 것이 슬프고 안타깝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도 참 마음이 굉장히 그랬을 텐데 오히려 반대로 정말 이 세상 모든 거 다르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가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일에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졌든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전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이제 참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미 우리는 여러 번 그 말씀들을 우리가 나눴기 때문에 잘 아시는 이 추수감사 주일의 그 의미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영국에서 종교적인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신앙의 자유를 이제 얻고자 예를 들면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참 미국에 도착해서 예를 들면 어려운 가운데 처음으로 예를 들면 농사를 짓고 예를 들면 해서 이제 그 수수한 곡식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드림으로 해서 이 추수감사 예배가 시작됐다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인 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큰 절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초막절과 유월절과 맥주절이라는 세 절기를 말씀하시고 우리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이 절기 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세 절기 중에서 우리가 맥주절 혹은 초실절 여러 의미로 말하는데 우리가 결국은 1년 동안 이제 수수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이제 예배로 저들이 드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어떤 그런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 의미를 지키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아까 말씀에서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날 동안 우리가 모든 일을 다 감사하면 좋겠지만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모든 일 중에서 정말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세 가지. 저는 항상 세 가지만 얘기를 합니다. 더 하고 싶지만 안 해요.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게 뭐겠어요? 물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지금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죄의 용서는 그 다음에 첫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단순히 어쨌든 한번 교회 다니고 내가 수년 동안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섬겼고 희생하고 섬겼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다양한 종교를 이제 가진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 뭔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함 받아 이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을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장차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내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구원받은 그런 믿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들은 뭔가? 두 번째로 우리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에, 예를 들면 그 것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이라고 하는 그 속에, 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도와주신 것들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제 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해서 광야를 지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올 때 저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그냥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들 먹는 음식 그대로 들고 나 그대로 놔두고 빨리 이제 나오라고 말씀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시면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40년 동안 내가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맸지만 그들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붓지 않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낡지 않고 40년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 춥다고 그러면, 덥다고 그러면, 여러분 춥다고 그러면 불기둥으로, 우리가 덥다고 그러면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정말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때 필요한 때 하나님의 저들을 이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저들이 무사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필요에 따라서 저들을 예를 들면 인도하셔서 경계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듯이 이것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저는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참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걸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되겠지만 감사하게도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제 연관된 분들이 예를 들면 코로나로 인하여 며칠 동안 고생은 했지만 며칠 동안 어려움은 겪었지만 다 무사하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 날 동안 이제 두려움도 있었고 또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실직의 고통, 이별의 아픔, 예를 들면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좁혀왔고 우리를 억압해 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런 모든 것들을 면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몸으로 겪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런 것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런 것 때문에 울부짖지 않고 오늘 여기 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찾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소소하고 우리가 적은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감사를 찾아보시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하고 나누고 드러내는 그런 성숙함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뒤로하고 오늘 여기 추석 감사 예배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선물이라고 하는 믿음이 전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뭐 때문에? 우리가 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한 단어가 합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를 내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곧 행복이고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대로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굶어 죽거나 추워서 뭐 어떤 사고로 죽은 거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다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했던 사람들만이 결국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어떤 일 내 마음에 안 들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힘들면 우리가 짜증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이나 짜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것들이 우리가 분명히 내 삶의 현장에 여기저기 있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없는 것,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느냐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누리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생활하는 것들을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있어서 저걸 저렇게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일이고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을 통해서 허락하신 축복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감사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드렸던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님 아니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지금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내가 그동안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믿음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시고 감사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있죠? 그럼 세 번째, 우리가 함께 할 이웃, 가족들이 있음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는 별로 잘 못 지내고 멀리 있는 사람은 잘 지내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사람 속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뭐냐면은 우리가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산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뭔가? 함께 모여지고 어우러지고 함께 나누는 것들을 말하는 거지 그냥 자기 좋은 대로 뿔뿔이 흩어지고 헤어지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협력하여 우리가 다산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서 정말 충만하게 땅을 정복하고 나누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단은 우리가 함께 모여지고 함께 사랑을 나눈 것보다 우리가 헤어지고 뿔뿔이 개인적인 사고로 자꾸 우리들을 나누는 것이 이제 사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은 지금 급속도로 변하고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이제 정말로 내가 가족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제 나라고 하는 개념이 더 나를 지배하고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어쩌면 여럿이 복작들이고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겠죠. 그게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내 옆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에게 경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더 편할 수도 있어. 쉬울 수도 있어. 그러나 그건 순간적이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삶의 의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다. 전 여러분이 일에 아멘 하시고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가 찾아갈 사람도 없다면 여러분 편하겠죠. 그러나 그 편한 것은 잠깐이고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피폐되고 우리가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예를 들면 그것을 말하든 내가 내 가족들이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거 하라면 쑥스러워.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함께 거하는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정말 내가 감사한 사람이고 우리가 감사를 얼마나 우리가 표현하면서 살아왔는가.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간관계는요 쉽게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그러니까 내가 가족들이나 이웃들은 내 마음대로 정하고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왜 나를 이런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그러면 부모 입장 뭐라 그랬어요? 와, 내가 저런 자식을 낳았을까?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고 내가 자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즘 뭐 성별은 선택할 수,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 가족관계는 어떤 경우라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정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가족은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야 될 이제 성도들도 역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일부러 만들어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앉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선택하고 만들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아비규환이 되고 무질서하고 결코 온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예를 들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사람이 있고, 내가 기도해 줄 분들이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말 하는 사람, 저 연수라고 하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온당치 않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들은 받는 것으로 끝나는, 우리가 주는 사람은 주는 것으로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에게 선대했던 사람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 말이 아니라 저를 정말 믿음으로, 이 말하면 잘못하면 목사님 나 섬겨주라는 얘기도 되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이고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행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이 봤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 그 성도들을 섬기고 우리가 세워주신 분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내가 도울 것인가, 내가 어떻게 저들을 살필 것인가 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해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맨날 눈을 보는 내 가족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예를 들면 내 자식이 자녀지만, 내 부모지만, 정말 저분들에게,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살핀다고 하는 것은 배려하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지만
그럼 내가 그렇다면 저도 이상한 건데,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이기적이, 자기만 알아. 에? 정말로 우리가 배려하고 우리가 상대방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보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신에만 집착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살펴봐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섬기고 도울 수 있을까? 이 사실들을 생각하고 그 사실이 있음을 인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가족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 그러죠? 내 이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 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는 것하고 실제 삶 속에서 행동과 삶으로 옮겨지는 것하고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면 우리가 나를 이제 시작으로 내 주변에는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점차 범위를 우리가 넓혀가다 보면은 다 모두 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다. 나로 하여금 내게 도움이 필요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내 삶을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전 그리스도인의 믿음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다양한 이제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정말 내 가족들을 시작으로 내 이웃들에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 내가 정말로 감사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게 하든 어떤 감정을 주든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은 표현하고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되고, 그래서 확인을 함으로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되고 우리가 그럼으로 해서 그것이 더 증폭이 되고 배가 되는 원리를 우리 삶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 그리고 함께할 이웃들이 있음을 감사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의 중심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진정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내게 없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다면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이 과연 뭘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다른 사람도 다 가졌지만 그건 그 사람의 것이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언가를 한번 헤아려 보시고 감사하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함께한 이웃들이 있음.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부모님 모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다른 어떤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서먹한 그런 관계에 있었다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여러분이 먼저 참 마음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잘 들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아 그래 내가 맞다, 내게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내가 이렇지 못했구나, 그러니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으면 그렇게 하겠다, 내가 감사하지 못했으면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대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전 여러분에게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